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하시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로 우리가 좀 유명하고요. 그렇게 귀에 익숙해 오셨는데 사실은 이 실라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애칭이고요. 진짜 정식 그의 이름은 실로아노입니다. 실로아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냥 애칭으로 실라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서신서를 쓸 때 좀 공식적인 이름을 쓴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공식적인 이름을 이제 실로아노.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신라를 지칭할 때 실로아노라는 표현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때 신라랑 실로아노랑 같은 사람인 줄 모르고 이 실로아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인사할 때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로아노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사도행전의 신라와 이 실로아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잠깐 이해하고 지나갔던 잠깐이 아닙니다. 한 학기를 그렇게 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루아노가 나온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도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그것도 좀 보시면 이 실루아노가 이때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 갔던 유다랑 같이 파송 갔던 그 실라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꼭 매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바울의 특징이 그래서 이제 실라지만 계속 실루아노를 썼고요. 그럼 저는 왜 실라로 알고 있을까요? 누가는 또 기록할 때 희한하게 이 사람은 또 애칭 그 가까운 벗길이 부는 어떤 그런 이름을 쓰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라는 이름을 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실루아노 또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의 뜻은 탄원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가 사실은 이 로마에서 쓴 게 라틴어식의 어떤 발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칭이 이제 신라인데 이게 또 여기 설이 하나 있는 것이 이 신라가
유대식 이름의 쉴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쉴라 이것의 어떤 발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확실치는 않은 이야기고요. 그냥 실로아노니까 그냥 애칭이 실라야라고 아마 하는 것이 더 정설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뭐 은혜롭게 얘기하면 아 유대식 이름이 쉴라, 쉴라 이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면 아 저건 어떤 학계의 얘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평생 가에 뭐 들으실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신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전승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래도 뭐 최고의 지도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견급의 지도자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인데요. 그때 이제 시대를 좀 배경을 좀 사건이나 이런 또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전도여행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쯤에서 예루살렘에 처음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어요. 왜 열렸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되게 핫 이슈가 된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든 초기 기독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어떤 부흥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금 갖게 되는 거죠.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이는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도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데 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뭘 안 받은 백성입니까? 할례를 안 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선입견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이방인들을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일부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이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제일 이러한 이야기에 제일 불편함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유대인의 신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룹과 유대인 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고 또 많은 이제 변론들이 있은 다음에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사도의 중심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방인 형제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지체가 될 때 할례라든지 모세의 율법 준행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다만 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교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좀 따라라 이런 정도만 하고 그 할례와 율법 준수는 어떻게 자유를 주게 된 거죠. 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게라고 했지만 효력을 가지려면 공식적인 문건이 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2006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래 안수 줄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사진이 없어요. 제 사진이. 담임 목사님 그날 오셔서 같이 찍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운 입고 같이 찍은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누구도 제가 안수받을 때 찍어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비 붙일 수 있잖아요. 뭐 제 가까운 사람이라도. 야, 너 안수 받는 거 못 봤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저 안수 받는 거? 그냥 목사 됐다니까 목사 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오셨던 분들, 목격하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그럼 제가 그럴 때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안수증을 딱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증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도 그리고 할례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공식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는 문건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문건이 이제 뭐 사도들의 편지처럼 이렇게 쫙 내용이 담겨서 전달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겨서 전달했습니까? 바로
유다라는 사람과 오늘 주인공 신라에게 이것을 맡겨서 전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단순히 어떤 그 문건을 전달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3절인데요.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이제 그렇게 문건을 전달하고, 그리고 좀 주목할 것이 있지만 32절에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환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신라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신라가 등장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신라의 특징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요. 오늘 조금 여러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이 얘기를 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신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좀 찾을 수 있는 특징은 이 사람은 교회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중대한 일을 전달을 할 때 이제 뭐 그냥 편지로 성경에서 표현을 했지만 유다라는 사람과 신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유다와 신라는 단순히 편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32절 말씀,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 역할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선지자라는 표현까지 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편을 전달하는 어떤 메신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목양할 수 있는 어떤 목회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이방인 구원의 문제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가서 전하고 설명하고 그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굳건히 하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승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중견급 지도자였다라는 것이 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 그 중견급 지도자 정도 돼야 이 정도 일을 맡고 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래도 신라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을 받는 신뢰를 받는 사역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신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교회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유추할 수 있는 건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한 것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꺼려했던 민족입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처음에 모인 건 사실은 뭐 유대인으로서 그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점차적으로 진짜 이방인들, 진짜 헬라 사람, 진짜 그 소아시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만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는 문화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야 같이 거기서 버무려져 사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유대 안에 갇혀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꺼려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낼 때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건 맞는데 완전히 정통 유대인을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방인 만나는 게 사실은 아직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 이방인을 만나는데도 그래도 좀 덜 꺼림직한 사람을 보내야겠다라는데
그런 조건에도 이 신라는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신라 역시 바울처럼 약간은 디아스포라의 어떤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디아스포라였든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데 그렇게 꺼림직하지 않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자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의 신임을 받는다라는 첫 번째 특징을 살필 때 부차적으로 그래? 그럼 이방인 교회에 보냈으니까 그런 좀 어떤 문화도 갖고 있겠네라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이게 또 나중에 신라에겐 굉장히 중요한 그의 뭐라 그러죠? 그의 어떤 하나님 일을 쓰실 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데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특징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나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짜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문제는 마가 요한의 문제죠.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갈려지고 결국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먼저 출발합니다. 구브로로 가버리죠. 사도 바울도 이제 떠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요.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과 신라가 같은 안디옥 교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그 전에 있던 기록들에도 그들이 이렇게 마주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섰을 때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동역자로 신라를 택했다.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그 전도 사역, 그 복음 전파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합당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물색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중간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었던 이 신라를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15장 40절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성품은 굉장히 까다롭고 강직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또 선교 여행, 선교적 사명의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그냥 마음에 맞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여러 면, 여러 각도로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어떻게 보면 동의하고 그 복음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이 따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좋은 표현으로 정말 그 자유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증수표입니다. 신라에게 있어서는 좀 보증수표 같은 얘기예요. 신라가 도대체 누군데? 걔가 유다랑 그 편지 전하는 것밖에 더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신라를 택했어. 바나바 위치에 신라를 선택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겠죠. 신라가 누군데 바울이 그렇게 선택을 해? 약간 이제 보증수표 같은 건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바울의 선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가지고 갈렸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어떤 이해가 달라? 그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죠.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의 같은 이해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았는데 아주 사소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로 갈린 그런 전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 신라를 선택했다. 그리고 2차 여행을 순조롭게 해냈단 말이죠. 그럼 이 신라는 복음의 이해를 동의하고 같은 복음의 이해를 갖는 건 물론이고 여러 다방면에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어떤 사람이야? 신라를 뭘로 보증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걔 보증수표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좀 이렇게 지루하죠, 이 얘기가. 좀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 가우진 걔 뭐 볼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저는 할까요? 이거는 뭐 요즘은 이제 제가 동성교회 부목회 이러면 동성교회에서 그래서 사역하네 이렇게 되지만 초창기에 제가 어디 이력서를 내는데 누군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한송이 전사 남편이야?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성교회도 뭐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대학원 동기 사이에도 그렇고 "야 쟤 뭐 볼 게 있는데 쟤랑 결혼했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이름이 이제 한현이라는 전사 한현이라는 이제 학생으로 다닐 텐데 "현이가 똥 밟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심하게 하는 사람은. 근데 나중에 이게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약간은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뭔가 있으니깐 결혼한 거 아니겠니?" 라는 그거죠. 지금은 뭐 역전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의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고런 어떤 느낌을 좀 가지시면 돼요. 신라가 "야 듣도 보도 못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렇게 하면 "야 바울이 선택했어." 이렇게 된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신라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같은 거는 뭐 당연하고요. 이 선교 자체의 어떤 여러 자질들이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눈이 정확했고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그 사람의 이 신라를 언제 이렇게 검증을 해봤을까?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만날 수 있는 건이 어떤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여지가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문제를 가지고 신라를 보냈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그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와서 선지자로 지칭되는 거 아까 그것처럼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 정확히 판단했겠죠. 아, 저 친구 정도라면 괜찮겠구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랑 헤어질지 그걸 아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 사역에 정말 동역자 하나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 신라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 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강권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이 아름다운 일들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그 일을 신라에게 맡겨서 신라로 하여금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문화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견 지도자급에 되게 하셔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가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걸로 이 안디옥 교회를 정말 든든히 세워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격하게 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인재를 발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타이밍들이나 이 일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린 걱정할 거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을 당하건 어떤 상황 속에 있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믿음만 우리가 있다면 신라도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결정적인 일들을 하셨는데 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잘 꾸미는 분이시라면 이런 건 정말 우리가 문제였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성경학자들은 신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를 더 유추합니다. 이건 뭐 신라의 특징은 아니지만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저도 학교 다닐 때 조금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12 사도들이 좋아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던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12 사도들에게는 바울은 사실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도래요. 이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12 사도인데 이제 뭐 유다가 없어지고 마띠아까지 해서 12인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친구가 나타나더니 다니면서 자기가 사도래요. 그러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무리 봐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같이 됐을까? 근데 여기서 그 해답을 좀 찾는 것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래도 중견급 지도자였던 신라가 동역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근거로 해서 그래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아주 등한시하거나 경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좀 중요한 인물이었던 신라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 함께 그 일을 한다. 이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이후에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 계속하는 이후에 계속해서 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 또 누가도 들어와서 합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꿈을 꿔서 드디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 신라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해서 선교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좀 저희가 좀 신라에 대해서 좀 연관성 있는 거 하나 찾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신라와의 연관성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제 서명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서두에는 신라의 이름이 그냥 나오는데 그게 단지 인사 차원에 나오는 어떤 형식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기록의 표현이 1인칭 단수인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 동사의 어미를 가지고 이게 1인칭 단수냐 1인칭 복수냐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그 단어가 없어도 그 동사만 봐도 이게 1인칭 단수구나라는 걸 다 보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1인칭 단수를 쓰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좀 특별하게 계속해서 1인칭 복수인 우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이걸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리가 누굴까? 뭐 디모데라는 이름도 사실 서두에 나오지만 우리가 디모데를 보냈노니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 우리의 디모데는 안 들어가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우리가 누구겠냐? 그럼 결국 그거는 바울과 신라밖에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와 그 이제 사도행전의 시간상으로 봤을 땐 신라랑 동역하고 있는 그 시절이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이 편지를 쓸 때 그 옆에 있었던 것은 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정도인데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를 보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분명히 디모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신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같이 권면하는 입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부터 그 목양의 모든 지도에까지 이 신라는 바울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파송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다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울과 신라가 뭐 마가 요한이 어떤 이렇게 좀 조수처럼 우리 표현으로 조수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 정도의 급을 가진 신라였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그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행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따 결론 부분에서 살펴볼 텐데 이 정도 사람인데 이렇게 했어? 라고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하튼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를 근거로 해서 신라를 좀 다른 각도에서 찾아보면 성경학자들은 바울과 신라의 전도를 통해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났을 거고 그리고 생겨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목양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신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이런 복음 사역에 굉장히 합당했던 사람이고 복음 사역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는 아까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것들을 좀 종합하는 건데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도여행 동역자로 신라를 택하고요. 그리고 1차 여행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기준은 좀 더 까다로웠을 겁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더 많이 생겼겠죠. 전도여행을 안 다녀왔을 때보다는 다녀온 이후에 확실히 정말 생길 거예요. 저도 뭐 용동교회 있을 때 미얀마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오는데 처음 갔을 땐 정말 못 모르고 막 가죠. 그러니까 준비해 가는 것도 뭐 필요 없는 것도 막 싸가고 필요한 건 정작 안 갖고 오고 이런 게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알잖아요. 야, 거기 비가 오면 한번 어떻게 오는지 경험해 봤고, 날씨가 어떤지 경험해 봤고, 사람들과 만나는 그 행사가 어떤 건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니까 이러이러한 동역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기준들이 더 상세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까다로움을 다 통과한 게 이 신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럼 통과됐을까? 하나님이 미리 신라를 그러한 사람으로 갖춰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인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신라가 나 나중에 사도 바울 동역에 동참해야지 하고서 하나하나 자기가 갖춰간 게 아니라 그는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정말 적합한 동역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렇게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준비된 건지 일례를 보여주는 건데요. 16장 37절에 38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냥 이제 유야무야로 내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거 안 돼. 야, 나 로마 사람인데 제대로 내가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모욕을 줬는데 야, 네 상관들이 와서 나 직접 데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래요. 이 보고를 받고 두려웠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만 로마 사람이 아니고요.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신라를 만들어 가실 때 그가 로마 시민권까지도 갖는 아주 정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만한 일인데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인데 신라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여러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로마 사람으로 시민권으로 대접을 받고 누구는 뭐 대접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대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면 선교 여행이 그렇게 썩 원활하게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 오늘 설교 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떤 걸로 좀 예를 들면 좋을까 막 했는데 미얀마를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경험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미얀마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양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미얀마를 정말 많이 들락달락거리고 또 거기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하고도 또 연이 있고 있어서 사업도 좀 투자하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저희 일행이 그때 30여 명이 갔는데 저희는 계속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밖에 나가셨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그때 그 나라만 해도 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래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뭐 아는 몇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이제 나간 거죠. 저희는 계속 그 절차대로 정말 FM대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선교 여행을 하고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들이 뭐 순조롭게 되는데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로마 문화권이죠. 거기서 뭔가를 할 때 계속 이렇게 좀 막히는 것이 생긴다면 그럼 좀 원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 빨리 나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차는 저희가 나가야 하는 건데 3시간 기다려도 나가도 저희가 다 나가야 그 차가 움직이니까 그 장로님 일찍 나가도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다 같이 우리가 일찍 나갈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이제 빨리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으로 좀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분명히 큰 이점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큰 이점이 됐을 거고. 그래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혜택을 누릴 때 동역자가 그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그것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 껄끄러워지는 그러한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미리미리 신라에게 다 갖추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여기가 빌립보에서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졌을까라는 그 의문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아니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어요. 여기에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복음 전파를 또 솔직히 외친 거는 바울만 외쳤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들, 그 수익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주인들이 고발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거기에 갔을까? 왜 옥에 갇혔을까? 이게 저는 되게 의구심이 있었던 게 그러면 누가하고 디모데는 도망쳤나? 근데 누가가 기록한 거 보면 사도행전 기록한 거 보면 도망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말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본문을 좀 보면요. 이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상관 앞에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들의 타겟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의 이 소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그 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냐? 예, 맞습니다. 누가도 이방인,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으로 완전히 보였고 이 주인들, 그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이 사람들이 이 둘에게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죄가를 물어서 넘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저는 되게 하나님이 디테일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외형적인 조건까지도 바울과 실라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동역자로 맞췄구나. 정말 모든 조건을 골고루 하나님이 다 맞추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여러 면에서 어떤 면에서든 정말 동역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여러 가지 조건 그 골고루 다 정말 잘 맞는 그런 환상의 선교팀을 하나님이 맺어주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신라의 그 어떤 특징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바울과 신라의 그 사역에서 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신라에 대한 어떤 특징은 저희가 발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지금 찾게 되는데요. 신라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베드로전서죠.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의 대필은 실로아노가 했구나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정설인데요. 이때가 시기가 언제쯤일까? 바울이 이미 순교를 한 다음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한 이후에 실로아노는 순교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겁나서 어딘가 숨은 것이 아니라 노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헌신하면서 그의 사역을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이 또 하나 이것을 이게 실로아노가 대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굉장히 베드로 전서는 헬라어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깔끔한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쓴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의 이름을 누가 갖고 그냥 베드로가 쓴 거야라고 한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고 탁월한 헬라어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실로아노가 대필한 거라면 그건 충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 것을 어떻게 보면 헬라의 문화에 맞게 헬라어로 대필을 했다면 물론 이제 불러주는 대로 기계식으로 적은 게 아니니까 베드로의 어떤 말의 취지를 정확히 헬라 문화에 맞게끔 쓴 그 사람이 실로아노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로아노가 베드로에게 큰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신라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 이게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좀 특정 수신자는 없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소아시아의 각 교회에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달하는 역할을 이 실로아노가 분명히 익숙한 곳이니까 전달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정말 수고하다가 이제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이제 늙은 노사도 베드로를 보좌했다라고 보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의 순교로 자신의 사역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끝까지 충성되게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후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이 신라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디를 갔는지는 어느 행적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승에도 없고요. 요세푸스를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는 확신하겠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보좌하면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기록은 안 남아 있어도 그는 분명히 이후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정말 아름다운 그 선교 사역에 정말 동참했을 거고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라의 특징을 저희가 보면서 그럼 우리가 신라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바울과 사실은 동급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비중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치도 그렇고 그가 선교 사역에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정도였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비중이었던 사람이 이 정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의아스러울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이름이 알려지는 그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동료, 자신의 동역자들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복음 사역을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동료 사역자들을, 동료 어떤 헌신자들을 그냥 묵묵히 돕는 일에 더 탁월함을 가지는 사람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라도 마치 이랬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도 바울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어떤 지위도 바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철저하게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요. 바울과 동역했고 이 선교팀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동역자들 간의 이러한 겸손과 협동이 어떻게 보면 신라의 큰 장점이었고 이것이 사실은 그 선교팀, 그 선교 사역에 성패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라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갖춰가는 모든 아름다운 섭리 속에 그는 사실 자기 주장할 수도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상황과 그런 모든 걸 뒤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성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에 열매 맺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낮추고 바울을 오히려 높여주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는 어딘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신라와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칭찬이나 어떤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꾼의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각오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칭찬듣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만으로도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남들 하나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줬다? 그럼 그걸로 난 다 아무 상관없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정말 든든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졌죠. 몸은 매맞아서 정말 뼈까지 저려오죠. 그 밤에 좀 아픔 때문에 잠도 못 잘 그 밤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감옥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 천국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한 모습들, 내 어떤 상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정말 협동과 겸손의 모습을 갖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먼저 바라고요.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천국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 섭리를 무엇보다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한 상황에 섰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올리며 정말 그 모든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신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